11월 1일 화요일 다니엘 1장 1절로 7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느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주께서 넘기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왕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중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발탁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애굽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유다 왕 여호야김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 기물 일부를 가져와 바벨론 신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벨론이 주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혹은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듯 하지만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야김은 왕궁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면서 정당한 봉값을 주지 않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유한 유다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지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 기물이 탈취당하는 불명예를 감수하면서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압박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대신 바벨론의 세계관이 담긴 새 이름을 지어준 일은 모두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하고 바벨론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도 하늘 국적을 버리고 땅의 국적만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압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위협과 유혹을 간파하고 당당히 맞서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예언서죠. 예, 아주 사실은 좀 어두운 내용이 담겨 있고 세계 역사의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소년들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인재로 발탁이 돼서 교육을 받고 나라의 뭐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난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정책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역할을 잘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통치를 잘 했다 하는 거죠. 그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당한 민족들 가운데에서 출신 성분과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을 왕궁 학교로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점령지 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충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들한테는 그야말로 바벨론 문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다에서 온 네 사람, 네 소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 정치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 사람이 될 위험에 노출된 거죠.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로 활동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방인 사람들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유배민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특히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요,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민 생활을 하면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앙이 좋아진다. 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이민 생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더라.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제가요 한국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요 그냥 술 먹고 막 그렇게 놀다가 일찍 죽었겠죠. 아유 그래도 저 미국에 오니까 가정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일만 또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미국에 온 게 가장 큰 감사할 일이에요.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입장이 됐을까요? 유다가 망했죠.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 망하게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유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망했어요. 예,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랬죠. 근데 바벨론이 힘이 있어가지고 유다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 당연히 힘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당신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운명은 바벨론 통치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느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느님이 넘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그 좋은 그릇들 이런 거 다 탈취해 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자, 다니엘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바벨론은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외모에 흠이 없고 다니엘이 이뻤나 봐요. 바벨론의 교육을 다 이수할 만큼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추렸습니다. 따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의 특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조국을 버리고 이미 망했으니까 바벨론과 그들의 신을 따르게끔 했습니다. 자기 왕조에 기여할 충복들로 삼기 위해서 나라의 혜택을 맛보게 하고 나라의 가치관을 주입한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잘한 짓이죠. 그들한테 고난을 주기보다는 잘해줌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위용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옛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더 큰 힘이 되죠. 예. 막 핍박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잘해주면서, 너희 나라 잊어. 우리나라 좋잖아. 그렇게 하면 좋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절대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저도 이렇게 옛날에 저는 주일학교는 안 나왔지만,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 뭐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니야? 그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로 들을 때는 그게 진짜 이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쫙 펼쳐놓고 쭉 보면 오늘처럼 부모들이 지어준 히브리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었구나. 이건 몰랐어요. 왜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사드락은 사드락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네,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거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뀐 이름의 뜻은요, 다니엘이 아까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거고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고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이 이름 역시 바벨론의 신과 연관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인 거죠. 사실 뭐 썩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거죠.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뭐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뭐 반항한 기색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음식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음식을 가려서 먹잖아요. 핏째 먹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을 준수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이제 사건이 터지죠. 자, 어쨌든 다니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하셨다. 아이고. 제가 지금 한국에 살면서 최근에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21세기에 지금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백성과 우리나라 민족,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정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지금 망했네. 망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를 망가뜨리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끄는 힘이 무엇이 있는지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사는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 이 세금 내고 살기가 싫지 않으세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오죽하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겠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